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대는 모두가 글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누가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고 말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그날 누가 말씀을 전할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통은 서기관 같은 그런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들이 말씀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을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율법 교사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이다.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듣고 배운 거를 그저 재진술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현실의 삶에서 싸우고 씨름했던 게 아니고 단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맞닿아 있고 기독교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지독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설교를 그냥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년에 또 하고 그 후에 또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현실성 없는 말씀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또 누구는 또 병들어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고 그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는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이 그랬던 겁니다. 제 진술에는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그거는 잘난 척은 할 수 있죠. 제 진술은 내가 이런 것 정도를 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 종교를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나쁜 표현인데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평안과 축복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장사를 한 거죠. 요즘에도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부적을 팔고 달마도를 팔고 그렇게 먹고 살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달마도나 부적을 팔았던 게 아니지만 대신 율법을 가지고 두려움을 팔았죠. 그들은 너 지옥 가. 그 한마디면 모두가 꼼짝 못하니까요.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너 지옥 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너무 많죠. 율법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짠가 보다 통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삶에 임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느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를 느낀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기하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권위가 실체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났죠.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이 복음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 이거 알아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왜 나한테 대해서 상관하시죠? 이런 말이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대해서 상관합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매일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였다 말씀드렸죠. 그런 예수님께 상관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탄에 대해 상관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죠? 이런 말을 하죠. 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탄의 나라는 멸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게 사탄을 상당히 두렵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갑자기 예수님께 객기 부리는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용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객기를 부리는 말이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개가 짖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곧바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내쫓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전에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줄 때는 사탄의 나라가 아무 반응도 안 했다고요. 반응할 이유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두움은 힘을 잃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그래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니까 당연한 건데 율법교사들에 대해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 나라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탄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그 전에도 율법교사들이 계속 설교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두렵게 못했냐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뭐였냐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거는 무엇이길래 사탄 나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들이 전한 거는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라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 신앙이 현실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현실성을 잃으면 그거는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그거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어떤 공감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공감도 못합니다. 그냥 매일 외치는 게 믿으면 잘 됩니다 밖에 없어요. 믿으면 잘 됩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답을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워서 외치는 거의 문제는 공감이나 배려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답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런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성경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순간인지를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규칙으로 표어를 만든 거죠. 여러분, 표어에는 힘이 없습니다. 표어 백날 외치는 공동체들 가보시면 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이 되지를 못합니다.
매일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항상이 어떤 의미인지, 쉬지 말고는 어딘지, 범사에라는 건 어떤 거였는지를 모르고 그냥 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들이 말씀이 생명력을 다 잃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말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었고,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야, 뭐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너 그럼 벌 받아. 정직해야지. 이런 거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 메시지가, 이게 메시지도 아닌 메시지가 막 자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안 보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 자기 삶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풀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삶도 고통인데 고통 속에서 말씀을 풀어낼 생각을 안 하니까 매일 그냥 정답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먼저 틀린 말 했냐? 여러분, 그게 제일 무능한 말입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한다. 그게 제일 못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못했어. 그럼 그 자식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아빠는 왜 내 상황도 모르고 야, 아빠가 언제 틀린 말 했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걔를 살립니까? 오히려 죽이지? 그러니까 뭐가 살리는 말인지를 모르니까 가장 어리석고 못나고 이상한 말이 되는 거, 무능한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을 정직하게 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고통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매일 정답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성경에 대한 삶의 묵상이 없이 그냥 매일 똑같은 정답으로 외치면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야, 기도해. 그럼 병나.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무능한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말들 들어서, 외워서 정답만 외치니까 거긴 어떤 권위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정말로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능력,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옳은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옳은 말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로 뭘 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옳은 말로는. 가장 무능한 말입니다. 왜 힘들어하냐고요? 왜 한숨을 쉬냐고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너는 거기서 왜 울고 있냐고요? 그냥 울고도 아니야. 너는 거기서 왜 울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대니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걸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같은 육신을 가지셨고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현실을 예수님의 현실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에 대해 모른 척하지 못하고 야, 너 그게 뭐라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 같이 우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근데 부모는 매일 옳은 말을 하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옳은 말을 안 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교육을 잘하는 거죠. 그분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야, 너네처럼 그렇게 안 키워도 애들 안 망하더라. 그거를 아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부모 때는 몰랐죠. 근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니까 연륜이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딴 식으로 키우는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괜찮다. 야, 그래도 얘 안 망하더라. 너를 봐라. 너가 안 망한 거 보면 걔네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죠. 조급함이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세입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갑시다.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현실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울지 말라가 아니라 같이 울어주시고 그게 뭐라고 아파하냐가 아니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권위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고민도 없고 묵상도 없고 그저 잘 외워서 말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들은 평생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교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이잖아요. 그들이 뭘 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 교육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된 운명,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운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운명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한번 또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까지는 모든 게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실패는 물론이고 작은 실수까지도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그게 그 실수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큰 성공까지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약함, 실수는 물론이고 무너짐과 실패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으셨고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값,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기독교인들한테 심판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영광과 고난, 영광과 소망을 위한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새로운 운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도 너희를 못 죽인다. 어떤 것도 멸망하지 못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매일 그 고백을 하잖아요. 매일 그 고백. 단지 한 번 용서받고 한 번 죄를 씻어주니까 한 번 다시 살아봐라, 너 똑바로 해봐라,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만 연장된 거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죄 지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삶, 현실, 아이들의 고통,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속에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파하고 울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그때가 신앙교육을 할 절체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혼냅니다. 얘네가 실수하면 오히려 혼내고 소리를 빽 질러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건 부모의 마땅한 사명이죠. 근데 실패한 거를 가지고 혼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거는 얘가 잘못을 했을 때 혼내야죠. 필요하면 후드려 패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실수했을 때 왜 혼내냐고. 예? 연습을 해야죠. 실패를 더 많이 해봐야 실패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다고 혼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혼내면 어쩌자는 거야. 잘못한 거는 가르치고 혼내야 되는 게 맞는데 실패한 거 가지고 혼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실패했을 때 왜 혼냅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부모가 두려워서 그래요. 얘네가 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눈물 속에서 그때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패하면 부모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 실패하면 얘가 더 큰 실패할까 봐 일로 와봐 이 새끼. 그러면 막 실패한 거 가지고 왜 혼내냐고 그래요. 실패한 거 가지고. 더 잘하라 그래야지. 더 잘해봐라. 다시 해봐라.
야, 실패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하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네 엄마는 난데 내가 실패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해봐라. 그래야 나중에 잘한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얘가 제대로 걸으려면 최소한 2만 번을 넘어져야 된다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얘는 앞으로 제대로 걸으려면 2만 번을 실패해야 된다는 건데, 얘 운명이 2만 번의 실패인데 격려 없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얘가 격려를 받아야죠. 더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말 하면 얘가 진짜 못하는데도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고 생각해서 부모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잘한다, 너 할 수 있다. 너, 야, 아빠도 잘 걷기까지 2만 번 넘어졌댄다. 너 잘 걸을 수 있다. 해. 어떤 좋은 책에서 좋은 말을 알려줬습니다. 그분의 아이가 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해줬대요. 외국 애입니다. 우리나라 애 같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딱 일어났으면, 일로 와봐 이놈 새끼, 너 누가 그 물에 들어가라 했어, 이런 병신 같은 놈이 막, 그럼 막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그 아빠는 Are you okay? 미국이니까 Are you okay? Don't worry, no problem, I love you. 무슨 말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다만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푹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으로 아이들을 대해야죠.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더 깊은 물에 빠져볼까? 그거는 실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는 뭐 후드를 패야죠. 소리 싸가지 없이 네가 그렇게. 근데 잘못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Are you okay?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Are you okay? 따라하세요. Don't worry. Don't worry. 그 다음에 뭐예요? No problem. 하세요. No problem. 예, 그다음 I love you. 그건 좀 약간 좀 그렇죠. 그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 실수했을 때는 안아줘야죠. 잘못했을 땐 혼내야죠. 다만 실수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말해줘야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 말씀 하십니다. 괜찮아. 예수의 생명이 너를 살렸어. 다시 해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봐. 너 할 수 있어. 근데 부모가 아이의 실수를 견디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죠. 저는 짜증내는 부모가 제일 짜증납니다. 부모가 짜증을 내요. 애한테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럼 아이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외롭게 돼요. 너무 외롭게 돼요. 2만 번 실패해야 된다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 안 그래도 너무 외롭고 난 어려서 가본 적도 없는 길인데 그 길을 누구의 격려도 없이 혼자 가야 돼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자, 신앙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나중에 부모가 없을 때도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나중에 옆에서 누구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나이 들어 죽어도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 어서 울어. 네가 뭐를 잘했다고 울어. 아니 뭐 잘해야 웁니까? 저는 늘 궁금해요. 잘하면 우는 건가? 잘해야 울어요, 여러분. 네가 뭐를 잘했다고 뚝 안 그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더 잘하고 싶은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더 자주 안아주고 그것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사랑스럽다고 더 자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용감한 아이로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 데리고 병원에 잠깐 가서 뭐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다쳤니? 그랬더니 뭐 축구하다가 손이 이렇게 뼈가지고 다쳤다고. 그래서 야, 너 손 이렇게 뼈인데 다음에 너 또 손 다칠까봐 축구 못하지 말고 손 더 다쳐도 축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용감해져야 돼. 두려워하지 마. 하나도 겁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더 큰 소리로 맞아! 너 용감해! 누군지도 몰라요. 득산에 사는 누군지 몰라요. 맞아! 너 용감해져야 돼. 그래서 갑자기 얘가 혼났어요. 이게 혼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혼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빠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거죠. 용감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용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더 용감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뭐든지 다 두려워. 다 그냥 뭐 합시다.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 가야 되고요. 너만 가냐? 나도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부모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의 눈물의 현장에서 말해줘야죠. 정종철 씨 아시죠? 옥동자. 우리나라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못생긴 분. 그분이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낳았고 살이 많이 찌고 배가 많이 나왔대요. 교회 달력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배가 그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 배가 많이 나왔대요. 하루는 문득 이 정종철 씨가 아기를 낳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정종철 씨가 기억하는 정종철 씨의 아버지는 몸이 좋고 배 왕자가 항상 한글로 쓰여져 있었던 사람이래요. 왕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나를 나중에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뚱뚱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아저씨였어 라고 생각할까 봐 겁이 났대요. 여기도 소파에 매일 누워 계신 아저씨들 많이 계실 텐데 겁이 났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운동을. 지금은 몸이 엄청 좋습니다. 정종철 씨.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내 아이도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죠. 전설적인 주먹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 전설적인 주먹이죠. 세계 챔피언 워낙 많은데 전설적인 챔피언은 몇 명 안 되죠. 누구 있을까요?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조지 포먼, 뭐 조 프레이저 이 정도 있을까요? 또 몇 명 기억나는 분 계세요? 마이크 타이슨은 이빨이 강한 분이지 그분은 주먹은 강하죠. 하여튼 근데 몇 명 없잖아요. 전설적인 그 복서는. 조지 포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보십시오. 유튜브에다가 조지 포먼 쓰면 나옵니다. 꼭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입니다. 17살에 복싱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싸움만 잘하고 성질만 더럽게 살다가 인간처럼 못 살고 죽을까 봐 운동을 가르쳤는데 복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땁니다. 얘가 어린애가. 그리고는 곧 프로에 데뷔합니다. 프로에 데뷔해서 다 이겨요. 계속 이겨요. 계속. 그렇게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과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당연히 예수 안 믿고 교만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무하마드 알리에게 챔피언 자리를 뺏깁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계속 맞다가 조지 포먼이 힘 빠졌을 때 푹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기억나시죠?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세상에 가장 힘들었대요. 그때부터 계속 방황을 하다가 못난 짓만 골라 하다가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복싱을 접고 10년 동안 전도사님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을 때렸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 때려 눕혀놓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냐. 그래서 복싱, 권투장에도 가지를 않았어요. 딱 끊었어요. 근데 자기 옛날처럼 못 배우고 살기 힘든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아뒀던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 그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서 해야겠다. 그 사람이 운동만 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10년 만에 복싱을 하기 시작하죠. 10년 동안 살이 쪄가지고 140kg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복싱을 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언론들이 비웃었습니다.
140짜리인데 헤비급 챔피언인데 챔피언은 생각 안 하고 헤비급만 생각했나 보다. 뭐 이게 언론 기사였어요. 완전히 바닥부터 생초보들과 이제 붙어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이기고 또 한 명 이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은 그런 초보들 이겨서 뭐하냐 뭐 이런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지 포먼이 19경기를 계속 이기죠. 그러다가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까지 갑니다. 홀리필드랑 붙었죠. 이거 보신 분 많으시죠? 저도 이거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날 이걸 보신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본 것 같아요. 홀리필드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나중에 모리슨에게도 집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만에 복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스타가 됐죠. 계속 방송에 나오고 시트콤에 나와요. 근데 자식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헤비급 챔피언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헤비급 챔피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렇게 45세가 됐습니다. 조지 포먼이. 근데 무어러라는 사람이 새로운 챔피언이 됐거든요. 홀리필드를 꺾고 26살이었는데 그 사람은 더 빨리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조지 포먼이랑 경기하고 싶다. 무어러는 26이고 35번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35전 전승 무패. 조지 포먼은 45살이었습니다. 포먼이 그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긴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죠. 나한테는 전략이 있어. 하나도 안 믿었어요. 모두가 질 거라 그랬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포먼 1라운드부터 계속 얻어맞아요. 계속 얻어맞아요. 근데 안 쓰러져요.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얻어맞아요. 그렇게 10라운드까지 갑니다. 조지 포먼이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한쪽 눈은 붓고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판정으로 가면 무조건 집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조지 포먼이 계속 얻어맞다가 10라운드 1분 11초를 남기고 이렇게 라이트를 한 대 툭 치는데 그거 맞고 넉다운이 돼요. 그거 보시면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로. 그거 보시면 빈센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는 조지 포먼이 이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놀라워요. 못 일어납니다. 조지 포먼의 전략은 자기가 이미 45이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때리고 이런 거 못해도 맞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140kg니까 어디를 때려도 아프겠어요, 그 사람이? 모르겠지만 상대에게 계속 얻어맞아 주어서 상대가 계속 때리게 해서 지쳐있다, 상대를 지치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한 대 툭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조지 포먼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게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진짜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때 중계진 레리라는 사람이 조지 포먼의 아주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조지 포먼의 경기를 중계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It happened, it happened. 그 일이 이루어졌어. 진짜 이루어졌어. 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죠. 근데 그 말은 야, 조지가 진짜 이기다니 이런 말이 아니고 조지 포먼이 나에게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이 정말 이루어졌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놀라서 하게 될 말을 미리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네.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옵니까? 이것 때문에 승리를 준다고? 승리 필요 없어요. 나한테 이 고난을 왜 줘? 이게 우리 매일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린 나중에 그 말을 할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 모든 완성이 진짜로 다 이루어졌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집이 진짜 웃긴 집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 있지? 6명, 5명, 딸이 몇 명인데 아들 이름이 다 조지예요. 아빠 이름을 그대로 조지 1세, 조지 2세, 조지 3세 원투세 그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처음에 복싱하다가 나중에 농구선수 하는데 아들이 인터뷰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두려워할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마치 두려워해야 되는 걸로 매일 가르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니까 싶게 지금 어느 정도 한다고 그걸로 까불고 있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아니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매일 세상 무섭다고 가르쳐서 어떡할 거냐고 매일 그거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살면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매일 그런 소리 했어요. 세상은 두려워. 세상은 왕이야. 세상은 하나님이야. 막 그런 걸 매일 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하죠. 나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는 뺏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그래요. 부모가 준 이름이 그렇다고요. 야곱. 그게 내 이름이고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 이제 세상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도 속지 마.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증오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이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내 아이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한 어린이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라. 멈추지 말고 싸워라. 너 이긴다? 너 지지 않는다. 아니, 저도 진 게 아니다. 너 죽어도 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주지 않았냐? 예수가 너를 위해 이미 죽지 않았냐? 죽음을 이기지 않았냐? 단지 죽음이 너희한테 까불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힘을 잃은 거다. 너희는 이제 죽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멈추지 말고 싸워라. 너는 이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매일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늘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붙드심과 위로와 격려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귀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조용하게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그래서 너무 무섭고 외로울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로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조용하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문가가 나와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교정해주고 더 편안한 가정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방송입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 아이가 아니었다, 이게 대부분의 집안의 결론인데, 거기 중간에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의 19이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해요. 나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애들의 막 7살, 8살, 9살, 5살 얘네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난 엄마한테 진짜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들이 막 울어요. 엄마는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쟤 왜 저러지? 도대체 쟤는 나 닮은 게 아니라 당신 닮았어. 매일 그게 전부의 말이었는데 걔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실수해요. 그래서 엄마를 화나게 해요. 정말 19은 다 그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다 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욕을 하시거나 짜증내시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다시 해봐. 그게 실패고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기대했지만 1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오가면 이게 뭐지? 싶은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몰라요. 우리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요 소망인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실망했다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동굴 속에 갇혀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잡혀 죽겠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넉넉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해봐라. 너 넘어지는 거, 너 죽는 거 아니다. 그거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네 운명을 바꿨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너한테 그렇게 두려움을 넣지만 아니다. 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영광과 소망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늘도 자기의 실패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산다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행복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위에, 뱃속에 있는 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